읽어드리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77쪽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산 성경학교 43강 이사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열매 맺으세요. 네. 우리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저자인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다 펴보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때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왕들이 지나갔는데 그때를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약 얼마 정도 되느냐? 한 5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때 동안을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독신으로 생각했을까요?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사야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8장 3절을 보면 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 아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을 보면 네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 선지자는 나비라고 되어 있고 보통 여자 선지자는 네비야.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부인도 여자 선지자였다. 두 명이 같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한 명은 스알 야숲이고 한 명은 지금 여기 3절에 나오는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참 부르기 어려워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근데 이렇게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략이 빠르다. 노략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전제로 한 이름이고 이 스알 야숲도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제 남은 자는 돌아오겠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심판이 전제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겠어요?
노력이 빨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지었어요.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 물론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한번 역대하 2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예, 이게 궁중 서기관으로 일했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은 굉장한 지적인 엘리트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글을 안다는 건 굉장히 지식층이고, 그 중에서도 서기관이다. 특별히 궁중에서 일어난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있었던 왕궁의 일을 기록했다. 그 전에는 궁중의 서기관으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 필력이 좋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부르시는 모습대로 쓰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 문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려한 거죠. 굉장히 지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가 어떤 그런 자신의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순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2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이사야서 20장을 보면은요, 한번 그냥 펴보시고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하나님이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맨몸 혹은 속옷만 입고 3년 동안 다닌 거예요. 한때는 그가 왕궁에서 굉장히 고위직으로 있었고, 지금도 선지자로 있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3년 동안 맨몸으로 혹은 속옷바람으로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것을, 포로로 끌려갈 때 맨몸으로 끌려가고 속옷바람으로 끌려가 그러잖아요. 그것을 네가 그냥 시연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갈 거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다 이렇게 끌려간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아수르란 나라가 오니까 이 아수르란 대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애굽을 의지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냐? 그 애굽 망할 거야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하셨어요.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50장 4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50장 4절. 이건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좀 이거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4절 말씀. 우리가 많이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에 1번 하고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이게 학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혀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원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게 제자냐면 스승님이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독창적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이 칼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칼을 만드는 이거에 들어간 제자는 스승이 만약에 쿵쿵쿵쿵쿵 치면은 똑같이 쳐야 돼요. 쿵쿵쿵쿵쿵 그러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한테 배운 사람은 똑같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칼 모양이, 문양도 똑같이. 그러면 그게 최고의 제자예요. 거기서 뭔가를 변형했다, 스승의 한 거에다 뭔가 자기가 자기 거를 가미했다, 그러면 그 제자는 최고의 제자가 아니에요. 스승이 한 거를 그대로. 그래서 정말로 어떤 제자들은 스승이 밥 먹는 습관까지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모든 거를 다 스승의 모든 거를 다 배우려고 그런 할 정도로 제자들은 스승의 모든 걸 닮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거를 간구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1.1획도 나의 생각을 가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은요, 50장 4절 다음에 50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의 혀를 주셔서 귀를 열어서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우리 한번 50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7절. 그런데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한 장 뒤에 두 장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700년 뒤에 예수님에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이사야 49장 4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그 실제 그 당시의 사역을 그는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대답하는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아요. 아멘이 없어요. 은혜 받지를 못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굳어졌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는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의 내용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인 탈무드와 여러분 위경인 이사야의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이 있어요. 이제 그 내려오는 책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이것입니다. 아까 그 이사야가 우시아 때로부터 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 것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죽은 뒤에도 이제 죽었다는 거를 기록돼 있으니까 죽은 뒤에도 히스기야는 살은 거죠. 히스기야의 아들 왕이 므낫세예요. 아주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예언을 했어요. 당신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거다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니까 므낫세가 이사야를 싫어했죠.
그래서 하루는 부하들을 시켜서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당시 이사야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잡으러 오니까 이사야가 몸을 피하다가 저기 거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목에다가 이제 몸을 피하는데 그 거목이 마침 뻥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목에다 몸을 숨겼는데 이게 이제 위경에 있으니까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거짓말,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가지가 자라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무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사야를 이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 안에 이사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므낫세 왕한테. 그래서 므낫세가 그러면 이 나무를 통째로 잘라와라 그랬어요. 통째로 잘라왔습니다. 통째로 잘라가지고 큰 나무니까 이사야가 지금 어디쯤 있겠냐? 봤더니 한 이쯤 있을 것 같다. 거기를 톱으로 쳐가지고 두 동강 나서 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7절 보면 믿음의 사람 가운데 톱으로 죽은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톱으로 죽은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톱으로 죽은 순교자 하면 이사야라고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한번 이사야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시면 이사야서의 구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입니다. 1장부터 거기 지금 3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오타가 났어요. 1장부터 39장입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이에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예언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1장부터 39장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주로 심판의 예언들이에요. 40장부터 66장에도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몇 권으로 돼 있죠? 이사야서는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으로 돼 있어요. 구약이 몇 권으로 돼 있죠? 네, 구약이 39권. 신약은 몇 권? 그래서 39 너무 어려운 구구단인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39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해서 66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1장부터 39장은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40장부터 66장은 주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의 주된 배경은 그 시대 배경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도 이제 뭐 바벨론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이 바벨론은 사실은 훨씬 뒤에 그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주된 시대 배경은 아수르예요. 지금 유다가 아수르의 나라에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장 이후에 보면 특별히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 상황이고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의 상황을 전제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까지 말씀까지 이렇게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중심 사상을 가지고 몇 개의 키를 가지고 일단은 개관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는 이제 그리스도죠. 자,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냐면 싹이다. 싹은 연약하잖아요. 혹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악이다. 싹이나 악이 이 연약한 모습으로 묘사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연약한 존재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겪으실 분이다. 그렇게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를 해요. 메시아는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그 싹은 어떤 싹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싹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왕손이에요. 왕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손.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사실 그분은 혈통적으로 왕손이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 보내실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집안 안에서 한 싹이 나는데 사실 그 싹은 그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뿌리에서 난 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사실은 다윗보다 먼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자, 9장 6절에 보면 이제 이 분에 대해서 아주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그분은 그 메시아는 아기로 오세요. 아기로 오세요. 그리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로 오셔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호칭을 그 아기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는 다윗의 가문에서 올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왕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이거든요. 한번 이 9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이 9장을 펴보세요. 한번 펴보십시오. 이 9장 이게 6절입니다. 9장 6절. 9장 6절인데요. 1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 말씀을 또 만나게 됩니다. 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면 예루살렘은 한 요쯤에 있습니다. 길쭉한 중에 위에서부터 한 3분의 2 지점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유다죠. 유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갈릴리는 여기 위에 있어요. 이쪽 지역은 굉장히 소외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을 우리는 신약에서 어디라고 나옵니까? 갈릴리라고 나옵니다. 갈릴리에 빛이 비쳤어요. 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기가 오셔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 아기가 오셔서 다윗의 혈통이 영원토록 이루어져요.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으세요. 자, 53장 2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에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이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연한 순이래요. 아까도 싹이라고 그랬죠. 연한 순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어요. 그가 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면 갑자기 자객을 보내서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은 공개적이니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따라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싶어요. 그가 거짓이라고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를 율법에 나온 대로 나무에 달리게 해야 돼요. 그가 만약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 빌라도에 가서 그를 십자가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은 확신했어요. 봐, 저거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되게 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마이너스 6.0 정도 돼요. 그리고 길을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짐승들이 얼마나 길을 잘 찾아요. 근데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뭘 했냐? 각기 제 마음대로 갔어요. 우리는요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괴로울 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이 잡잖아요. 그런데도 어린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잠잠히 그의 입을 열지 않으세요. 8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을 때 누가 그의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성경은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나의 무덤에, 여러분 그때 그 무덤은 가족묘였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부자가 자신의 가족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자기 가족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얼마나 묘를 잘 만들어 놨겠어요. 부자의 묘에 예수님이 안치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물이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속의 제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또 이사야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6장 1절부터 8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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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보좌 위에 높이 앉으셨는데 그 보좌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 하나님 그 곁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냐면 우리 보통 날개가 2개라고 생각하잖아요. 날개가 6개예요. 6개. 왜 6개냐?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이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천사도 못 봐요. 나머지 이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요. 자기 발을 가려요. 그리고 2개로는 이제 나는 거예요.
날면서 이제 뭐라고 찬양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 막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이 찬양하는 소리로 인해서 막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막 충만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 거룩, 거룩 3번 거룩이 나온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는 총 25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외에는 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조된 거죠.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딱 느낀 첫 번째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뵀다. 여러분, 이사야가 평소에 이 방종한 삶을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서기관으로 행하면서 나름대로 경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가 깨닫는 것은 진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근데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좀 은혜를 좀 덜 받고, 그럼 제가 어느 순간에 물어봐요. 혹시 정말로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 뭐 제가 잘못한 게 많죠. 아니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전환점이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성령이 내 안에 딱 비춰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딱 고꾸라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설교 들으면서 아유 재밌는 얘기 하시네, 오늘은 재미없는 얘기만 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게 딱 깨닫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이사야가 그전에도 예배 드렸어요. 신앙생활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고 자기 입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 부정한 입,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지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입에서 많은 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근원이 입을 지진 거예요. 또 이제 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입을 성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죄 용서 받으니까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 용서 받고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악한 영은 있어요.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있어요. 이 더러운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제한된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허락 안에 다 제한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믿는 자들을 붙드심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탄 마귀도 믿는 자들을 못 건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장 24절부터 28절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함 적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썩게 하며 그의 총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미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들이 지금 끌려갔지만 26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유다 성읍들이 다시 중건될 것이다. 그 황폐한 곳을 내가 복구시킬 것이다. 왜? 24절 보니까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혼자 하늘을 폈고 내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바로 내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그는 내 목자라. 그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먹은 다음에 바벨론이 너무나 허망하게 페르시아 정권에게 그냥 나라가 제국이 무너져요. 그때 이 제국을 무너뜨린 이 왕이 고레스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성경은 고레스라고 번역했고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아주 세계사에 유명한 인물입니다. 키루스예요. 그 키루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키루스 생각에도 자기가 이렇게 바벨론을 먹은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피지배국들에게 너희들의 그 본토로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게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 키루스 실린더가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지금 바벨론 취하는 사람들은 고레스가 누굴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내가 부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모르지만 그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사네립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다 이제 왕한테 그걸 써가지고 보내요. 그게 이런 겁니다. 아수르가 막 수많은 나라들을 먹어가면서 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전쟁이라는 것은요, 나라 간의 전쟁이고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에요. 야,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다 먹었는데 뭐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못 이기겠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긴다. 왜 자꾸 버티냐?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정말로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18절 보니까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서 아수르가 유다를 못 먹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나와. 유다를 못 먹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안에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왔냐? 이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배우고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남았어요. 남은 자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야 두 번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는 남겨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남은 자 때문에 이 교환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예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령의 조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조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사야는 말씀만 전한 자가 아니라 그의 삶이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전하는 대로 참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애통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